금요일 불금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오늘은 특별한 날이어서 그 찬송도 제가 하고 첫 선포도 제가 하게 됐습니다. 오늘 진시 누나하고 1년에 한 번씩 이제 연락을 받으면 이제 이게 불금 모임 때문에 연락을 주고받고 하는데, 오늘은 경수 형이 저하고 대화를 나눈 것도 아닌데 저를 소개할 때 참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형이 어떻게 알고 딱 그 교회 홈페이지에 글을 적으셨더라고요. 그래서 딱 사실입니다. 그래서 형이 오늘 저를 소개시켜 줬던 그 글이 뭐냐면, 예수의 사실이 밝혀짐으로써 증인의 시대가 모두에게 열렸습니다. 이렇게 했는데, 제가 한 몇 주 전부터 사실 이게 좀 밝아졌어요.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님 그 사실이다 이거 하시는데, 보통 이제 사실이 뭐야? 우리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는데, 저는 좀 약간 제가 전공이 기록학이고 또 기록학을 하다 보면 사학적 영향을 받거든요. 근데 거기에서 보면 계속 안 맞는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 있었어요. 그게 뭐냐면 사실로서의 역사, 뭐 기록으로서 역사 이래가지고 두 개를 얘기하시는데, 근데 역사는 역사하고 상관없다 딱 하는데, 이게 논리적으로 그렇잖아요. 역사 안에 사실과 해석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. 논리적으로는. 역사가 없으면 사실도 없는 거잖아요. 그래, 목사님 살아계실 때도 목사님 이거 좀 제가 간병을 들어가면 목사님 이게 좀 이거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, 한 번요. 근데 목사님 듣더니 아니야, 내가 윤동이 삼촌하고 다 얘기를 해봐가지고 내가 확인해보고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. 그래도 제 입장에서는 그게 사실이란 단어가 목사님 말씀하시는 사실하고 이게 좀 안 맞는 게 계속 생기더라고요. 근데 이번에 이제 뭐 형제님 부탁으로 불투만 논문을 좀 내용을 찾아달라고 그랬어요. 그래서 오랜만에 목사님 돌아가시고 나서 불투만 논문을 본 적이 없거든요. 살아 계실 때는 불투만 논문 좀 보고 했는데, 근데 거기에서 그 문장이 딱 하나 들어가 있는 거예요. 불투만이 자기 논문에 뭐라고 써놨냐면, 십자가 사건은 신화도 역사도 아닌 사실이다 딱 적어놓은 거예요. 근데 제가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있는 문장이 뭐냐, 목사님 많이 말씀하셨던 예수 십자가 사건이 내 사건이 될 때, 근데 그때 제가 뭐가 뻥 뚫린 것 같았어요. 사실이란 게 내 사건이 사실인 거예요. 내 사건이 아니면 사실이 아닌 거예요. 그래, 제가 목사님하고 그 말을 그나마 뭐 들어간 게 있으니까 그렇죠. 이렇게 저는 이제 그 뭐 들어간 게 있는 거예요. 지식이 들어간 게 있는데, 다시 딱 그렇게 보니까 사실이란 이 단어가 가장 나하고 관계 있는 말인 거예요. 그러니까 내가 빠지면 사실이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내가 있어야 사실이 있는 거더라고요. 나하고 관계된 사건이어야지, 그게 내 사건이 돼야지 그게 내 사실이 되는 거더라고요. 그게 부투만 논문을 보면서 목사님이 했던 그 말 있잖아요. 사실로서의 사실이다. 내 사건이 될 때 구원은, 목사님이 구원은 무관할 수 없다. 예수 십자가 사건과는 무관할 수 없다. 예수 십자가 사건이 내 사건이 될 때 그때 구원이 된다. 이 말을 하셨는데, 이 말이 그 말이었네 딱 알아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제가 남한테 설명할 때 사실 설명하면 저는 그냥 아무리 이렇게 설명할 수가 없거든요. 왜냐하면 아는 동네 사람에서 사람들한테 설명을 하려면 그 사람들한테 정말 이게 알아듣게 설명을 해야 하는데,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. 근데 이번에 딱 다시 알게 되는 게, 내가 사실을 정확히 이제 말을 하게 됐다 이거예요.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저한테도 얘기했는지 딱 알게 된 거예요. 그러니까 그 놀라운 게 그거더라. 내가 예수 십자가 사건이 내 사건이라고 얘기하는데,
그게 좀 신기한 게 형제들하고 나는 어떤 관계로 만나는가 이게 또 연결이 되더라고요. 그러니까 형제들의 어떠함이 내 걸로 비춰지지 않으면 사실에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. 그러니까 와, 그걸 목사님 말씀을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들어봤거든요. 쫙 들어봤는데 목사님이 왜 신화를 얘기하시는지, 그리고 왜 역사를 얘기하시고 왜 사실을 얘기하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사람 안에 신화도 있고 역사도 있고 사실도 있었던 거예요. 근데 관계되는 거는 내 정체성과 관계되는 거는 사실밖에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저도 이 목사님 말씀 다시 번쩍 이런 거 있잖아요. 사람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익숙한 길인데 그게 그 옛날에 그 길이 아니었던 느낌처럼 이 단어가 옛날에 그 단어가 아닌 거예요. 지금 딱 들어보니까 내가 목사님과 어떤 관계로 만날 건가 그게 딱 정확한 거예요. 그러니까 신화적으로 목사님을 만난 사람들은 자기 사건이 아닌 게 돼버리더라고요. 그러니까 영원히 나하고 하나 될 수 있는 목사님, 나하고 영원히 하나 될 수 있는 예수는 사실인 예수밖에 없는 거더라고요.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예수가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예수였던 거더라고요. 그래 이거 전율이 오는 게 지금도요. 왜냐하면 목사님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었던 선물은 뭐냐면 목사님이 본 것처럼 예수를 보게 해주고 싶었던 거더라고요. 내가 본 것처럼 너희도 보면 이제는 내가 없어도 된다 이 말을 하신 거였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게 연결이 촥촥촥 되는 거예요. 내가 없어도 된다. 그런데 사실 우리 그렇게 말하기 어렵잖아요. 말은 그렇게 하지만 목사님이 없어서 어떻게 감당하려고 저 말씀을 하는가 하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알아지는 게 내가 예수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를 만날 때 내 사건으로 말할 때 목사님이 예수를 어떻게 봤는지를 제 자신으로 알게 되는 거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게 다른 차원이 딱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목사님이 매번 간병을 가면 이제 새벽에 그 얘기를 한두 차례 얘기를 했던 것 같거든요. 제가 목사님 이거 좀 계속 이랬거든요. 왜냐하면 목사님 그런데 목사님이 포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. 나는 사실이다 이거예요. 근데 지금 보니까 그게 너무 고마워지는 거예요. 학문적으로 한 게 아니라 목사님 자기 자신을 얘기하신 거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 안에서 사실로서의 사람을 만난다는 게 너무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. 저 안에서 예수를 신화로 보냐? 사실은 저는 못 봐요. 왜냐하면 오늘 오면서도 그 생각이 들어요. 예수를 신화로 보는 사람은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.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. 그런 사람들이 신화로 볼 수 있는데 저는 예수를 신화로 볼 수가 없거든요. 왜냐하면 가능성이 제로니까. 예수하고 비교하면 아예 그는 나하고 태어날 때부터 다른 사람이니까 제로예요. 근데 저는 목사님은 신화로 봤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삼촌들은 신화로 봤던 것 같아요. 나도 이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고 오면 삼촌들처럼 될 수 있어. 근데 어떤 편에서는 생명의 표현인데 지금 와서 보니까 신화적인 사람으로 보고 있었던 거더라고요. 근데 그 신화가 다 벗겨지고 역사가 벗겨지고 사실만 남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자랑할 게 없는 사람이잖아요.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사람이 너야 나야 이랬는데 근데 이상하게 거기에서는 제가 만나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 목사님이 말했던 이 사실이라는 이 말 한마디가 신화를 끝내게 하고 역사를 끝내게 하는 거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. 제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한 게 뭐냐면 없는 것을 추구하는 게 신화고 안 되는 것을 추구하는 게 신화고 있지만 나와 관계없는 것을 하는 게 역사고 있는데 나와 관계된 게 사실이다. 그러니까 이 사실로서의 예수를 만난다는 게
목사님이 봤던 그 예수를 우리 자신으로 만날 수 있는 길이고 통로였던 거더라고요. 그러니까 목사님의 그 사실한 이 말 한마디에 제가 야, 이게 이런 말이 있었구나. 그러니까 그전에 진짜 안 됐거든요. 왜냐하면 도무지 좀 모르겠는 거예요. 그러니까 막연하게는 넘어가지만 누가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설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. 근데 요번에 딱 보면서 목사님과 내가 하나구나. 사실 안에서는 하나였구나. 그래서 목사님 말씀을 근데 좀 신기하게 이 뭔가 출퇴근할 때 계속 목사 말씀 듣게 되는 거예요. 출퇴근할 때 목사 말씀 듣게 되는데 그게 사람이 만나는 장인 거예요. 그러니까 목사님이 여러분과 나는 박물관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. 그 말을 하셨잖아요. 저희들 앞에서도 나는 박물관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. 여러분 안에 있고 싶습니다. 이 말을 했는데 과연 제가 목사님과의 관계가 그런 깊은 관계가 될 수 있는가? 더 나아가서 예수와 내가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는가를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가에 대한 누군가의 질문이 왔을 때 그렇다고 말하기가 애매모호한 지점이 있었어요. 그런데 사실로서의 목사님을 만나고 나니까 뭐가 참 바뀌는, 이게 보여지는 게 있는 게, 네가 보이느냐, 그 질문을 딱 받는 것 같아요. 이제 네가 뭐가 보이느냐, 이렇게 질문을 받는데 처음에는 목사님 이 뭐가 판이 다릅니다,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. 이거 좀 판이 다릅니다. 내가 알고 있던 그런 판이 아니네요. 제가 인생 살아왔던 그런 판이 아니네요. 그렇게 봤는데 조금 더 보니까 뭔가 사람이 보입니다. 근데 오늘 제가 요즘 제에서 하고 싶은 말이 나오는 게 뭐냐면 제가 당신 안에 있습니다, 이 말이 딱 나오는 거예요. 당신 안에 내가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그 고린도 전서 1장 30절이 생각나는 거예요. 너희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너희에게서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나니라. 그 말이 한 사람 안에서 이게 이루어지는 말이었구나 하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선포를 하고 그 말이 점점 구체화되는 거더라고요. 그러니까 사실로서 사람을 만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말인지를 정말 이제 그 이성이 아니라 실제로 누리는 삶이더라고요. 그러니까 오늘 제가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당신 안에 있었다, 예수 안에 있었다, 이 말을 과감 없이 할 수 있는 판이 온 거예요. 누가 그 말을 하면 기독교인들은 알거든요. 그 말 하면 자신 있게 하기 어려운 말이거든요. 왜냐하면 기도하고 이럴 때 감정상으로는 할 수 있는데 내가 다시 일상생활을 하고 있을 때는 그 말 하는 거 되게 어려운 말인 거예요. 왜냐하면 네가 진짜 예수 안에 있어? 네가 주님 안에 있어? 이 말을 하기가 어려운 말인데 우리가 사실로서 목사님을 만나고 사실로서 십자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를 내 자신을 받아들이면 이게 그냥 된단 말이에요. 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을 할 때 몇 번씩 목사님 말씀을 듣고 느끼는 바인 거예요. 제가 당신 안에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. 당신 안에서 내가 제 자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렇게 그 안정된 상태를 맛본 것 같아요. 적절한 상태를 맛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게 된단 말인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. 내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어떻게 이렇게 그 주님 자신을 그 성경이 말한 그대로 느끼는 건지 설명이 이게 되게 신기한 거예요. 사실 하나가 분명히 졌는데 연결이 돼서 마지막에는 주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오늘 오면서도 나 이 자랑하고 싶다는 거예요. 나는 그래서 목사님이
사실로서의 예수, 사실로서의 위치. 근데 그게 내 자신인데 이상하게 만날 때 보면 연합으로 당신 안에서 연합하는 이 문이었다는 게, 그리고 제가 그 안에서 누리고 있다는 게 너무 안심이 되고, 오늘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. 야, 목사님 말씀 예전 요한복음 하실 때 많이 하셨던 말씀이, 컵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. 물 안에 컵이 있다. 그러면 성경에서는 예수 아버지가 내 안에, 내가 아버지 안에, 이 말을 하잖아요. 근데 저는 내가 설사 내 안에 목사님이 없더라도 내가 목사님 안에 있으면 족한 거 아니냐. 언제 그 물통 안에 내가 들어가 있으면 언젠가 내 컵 안에 물이 들어오지 채워지지 않겠냐.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언젠가 예수 자신으로 채워지지 않겠냐. 그러니까 내가 얼마를 채웠느냐 이 관심보다도, 야, 내가 예수 안에 있구나 거를, 이 사실 안에서,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 안에서 그게 나라고 딱 그 사실을 선포하신 분 안에서 딱 보여지니까, 와, 그때는 철학적으로 들렸거든요. 세상에 이런 철학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. 근데 지금은 철학이 아니에요. 살아있는 말인 거예요. 살아있는 말인 거예요. 제 자신이 우리가 목사님 안에서 살아있다는 말인 거예요. 주 안에 살아있다. 그러니까 야, 사실이 인으로 귀결되는 걸 딱 경험하니까, 너무 거기에서 찬양이 나오니까,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일어나서 무슨 말을, 성경 말 어떤 구절을 하고 싶더라고요. 그게 뭐냐면, 처음에는 고린도 전서 1장 30절이었고,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에베소서 얘기가 생각나는 거예요.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열의 세대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. 와, 이게 감동으로 오는 거예요. 내가 당신 안에 있습니다고 하는 이 위치까지 와 보니까 이 말이 딱 맞는 말인 거예요. 지극히 풍성함을 누리게 하며 여러 세대 누리게 하려 함이라. 이 말이 우리의 자신의 말이었다는 게, 그게 정말 재밌더라고요. 그러니까 내가 풍성이라는 게 제한이 없잖아요. 풍성은 누린 만큼 표현되는 거잖아요. 내가 작게 누리면 작게 누린 대로 표현되는 거고, 많이 누리면 많이 누린 대로 표현하는 거니까, 목사님이 불트만 얘기를 하시면서도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. 불트만은 뭔가를 봤다 그러더라고요. 근데 불트만은 이 예수와의 누림을 누리지 못했다, 딱 얘기하시더라고요. 그런데 우리는 불트만이 누리지 못한 주님과의 연합을 누리는 이 풍성한 세계로 들어와 버렸더라고요. 그러니까 오늘 그 목사님이 처음에 말씀했던 이 사실이, 저도 분명히 내 사건으로 딱 봐야지니까, 어떤 형제의 표현이 나와 관계된 사건이 되면 그건 내 사실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그 형제 안에 제가 살아나는 거잖아요. 그렇게 흘러가는 거더라고요. 우리 교회는 그렇게 왔던 거더라고요.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브라함을 얘기해도 사실로서 만난 아브라함을 얘기했던 거고, 누굴 만나도 자기로서 표현했던 거더라고요. 그러니까 내 앞에 계셨던 분들은 이제 와서 보니까 정리가 싹 되는 게, 저도 교회 생활 이제 했더라 보니까 20년이 좀 넘었더라고요. 20대 22살 때 왔었거든요. 21살 때, 22살 때 안 돼. 제가 벌써 47이 됐는데, 이제 와서 보니까 우리는 신화에 있지 않았다. 우리는 역사에 있지 않고 자기 자신으로 자기를 표현하는 이분들 위해서 우리가 그 크신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고 있었구나. 근데 우리가 그걸 몰랐던 것 같아요. 목사님의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가 너라는 말이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그 안에 있어도 그거를 인식할 수가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. 그런데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, 이제 제가 분명하게 하시고, 이제 딱 알아지는 거는, 이제는
제가 당신 안에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. 이게 당신 안에 있는 게 얼마나 풍성함을 누리기 위한 이 세계로 내가 지금 그 위치로, 당신 안에 있는 그 위치로 내가 지금 서 있는지를 이제는 눈을 들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. 딱 할 수 있게 되는 거더라고요. 오늘 보면서도 야, 나 이 사실을 얘기하고 싶다. 우리 그러니까 다 이것 보니까 이제 내가 연합이 안 된 건 신화로 만나고 역사로 만나고 이래서 연합이 안 된 거더라고요. 저는 사실 목사님은 아예 신화가 없어요. 왜냐하면 될 생각이 조금인데 삼촌들은 좀 되고 싶었거든요. 원사님 삼촌 따라다니면서 근데 안 되잖아요. 신화인 거예요, 신화. 근데 지금 이 자리에서는 사실로서 만나니까 너무 좋고, 이제 이 사실로서 형제 자매들을 만나니까 제가 그 전에 부담이 좀 됐거든요. 나는 뭐 저렇게 간증을 못하나 이런 게 좀 부담이 되고 좀 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닌 거예요. 이 자리 안에서 그 크신 풍성함을 나타내게 하려는 게 너무 아멘이 되고, 오늘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서도 내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. 자격이 없잖아요. 왜? 당신이 나를 구속한 거는 내가 자격이 있어서 구속한 게 아니더라고요. 내가 자고 있든지 뭘 하든 간에, 엉뚱한 행동을 하든 간에 이미 그 아버지가 밖에서 뭘 했든 간에 집안에 딱 도착할 때 아버지가 딱 기다리고 있으면 끝인 거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세계로 딱 온 거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보니까 정말 우리를 당신 안에서 매번 목사님 하자면 문제를 찾으면 그 형제는 내 안에 있어. 너무 걱정하지 마. 그 말을 했는데 이 말의 의미가 진하게 저한테 다가오는 거예요. 그냥 한 말이 아니었구나. 품는 말이지만 실제였구나. 그 말이 사실이었구나. 그러면서 이 말 딱 생각나는 거예요. 사실은 영원한 현재이다. 예수와 우리의 관계는 영원한 현재이다. 나와 목사님의 관계도 영원한 현재, 그 관계이다. 이게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나면서 딱 이 표현이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나를 마지막에 했던 그 말 있잖아요. 예수는 우리에게 의와 지혜와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게 하셨나니라. 나를 그렇게 하신 주님을 내가 찬양합니다고 할 수 있는 판에 왔구나. 그래서 예수 안에, 목사님 안에 가장 제 자신이 이 표현을 할 때 제가 살아나고 너무나 제 정체성을 분명하게 표현되는 말이어서 너무 재밌고, 사실로서 목사님을 만난다. 사실로서 형제들을 만난다. 현재적인 관계, 이 관계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게 너무 아멘이 되고, 오늘 무슨 말 간증을 할까 했는데 저는 그동안 이게 하루아침에 고민이 아니거든요. 사실은요. 목사님하고 이게 한 4년 5년 됐던 고민 같아요. 근데 이게 누가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하니까, 형제들 선포하고 하니까 제 나름대로 고민하고 했는데 뭐가 깨지니까 그때 비로소 제가 눈이 떠졌구나. 뭐가 보이느냐? 당신 안에 내가 있습니다. 이 표현을 한다는 게 너무 주님을 찬양합니다. 제 간증을 하겠습니다.